네, 오늘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8장부터 9장 계속 이어져 오는 성전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조상적부터 모세 율법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그런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왔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해왔는데, 이제 지금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0절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희생제사가 폐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굉장히 충격된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왔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번제를 드려왔던 오랜 그런 습관,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여기서 말한다면 첫 번째 어떤 언약, 첫 언약을 따라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희생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림자요 모형처럼 드려왔던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저 말하고 있는 것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이었다. 죄를 씻어내지를 못하고, 혹은 죄를 계속 덮어놓고 늘 죄를 매번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더 구체적인 유대인에 대한 설득의 내용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유대인에 대한 설득도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졌다면, 이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더 많이 하는 내용으로 있어서, 똑같이 율법도 그 의미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노랫말을 가지고서 그걸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 속에서 바로 이거다, 이 한 몸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 매번 드리는 모세 율법을 따라 드리는 희생제사는 의미가 없다. 오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러 나아갈 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우리의 죄가 씻기움을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40편에 8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모세율법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두 번째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말씀과 에레미야 31편 1장에 33절에서부터 34절에 얘기하는 새 언약,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 매번 나아갔던 어떤 희생제사가 온전치 못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패하고 다만 그것에 의미가 있다면 죄를 기억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는데 바로 이때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어떤 죽음과 부활의 공로 아래서,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영,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루고 있고요. 19절부터 이제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여기까지는 바로 그 지금까지 8장, 9장, 10장 1에서 18절까지의 얘기를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이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여 바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그분과 동일시가 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룰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번제단과 같이 내가 죽고 또 물두멍 안에서 물로 씻긴 것처럼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촛대와 떡상과 그리고 또 이 향단, 분향단 그걸 가지고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삼고 그분을 내 삶의 생명의 떡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내가 피어오르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분을 만나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피로 씻기운 거라든지 물로 깨끗해진 거라든지 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성막을 이미지로 해서 우리에게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진 어떤 목적이 나타납니다. 24절에 23절부터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우리나라 순수한 표현인 것 같고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 변함이 없이, 변함없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이 새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변함없는 확실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건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그분이 걷어내실 것이라는 걸 믿어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신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또 유혹이 닥치고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설득하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면 괜찮은데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내가 뭔가에 쓰였었나 봐, 예수를 욕하고, 그러니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서로 좀 격려해라. 돌아보라는 말은 서로를 격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모임을 폐하지 마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폐한다라는 것은 모임에 쉽게 생각한다면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이지 말자 이렇게 결의한다라는 그 폐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난 그 모임 이제 안 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내가 난 이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1절에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처럼 그 아들을 짓밟고 그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얼마나 더 엄중한 형벌을 받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할 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을 그런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을 받고 또 어떤 표현으로는 천사의 법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세의 율법 속에 예언한 그대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욕되게 하고 그걸 비난하고 그것을 짓밟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형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행여라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2절에서부터 39절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 고난받고 있는 형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미 배교에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지금 그 고난 속에 그걸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지금까지 견디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비방받는 일, 또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일, 그런 일을 당했거나 혹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친구로, 교우로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감옥에 갇힌 자, 또 혹은 소유를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왕제 핍박 때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사회를 등지고 떠나 카타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석회석 암석이죠. 석회석 암석은 쉽게 파집니다. 그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굴을 파고 들어갔는지 미로처럼 알 수도 없을 만큼 심지어는 거기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거기서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까지도 있었던 그런 핍박을 피해서 갔던 그런 초기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걸 뺏기면서도 오히려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더 붙잡고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큰 사랑과 은혜에 비한다면 그런 일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며 그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더 큰 상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권면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좀 더 인내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 그것을 소망 삼고 그날에 되면 이제 이 모든 불의한 것들, 악을 그분이 바로잡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했던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큰일 난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분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주님의 재림을 떠올릴 때마다 그 춘향 전에 암행어사 출도요하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암행어사 출도야라고 하면 탐관 오리를 비롯하여 그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 이제 죄인처럼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옥에서 고난 받고 있던 성도들은 그때 풀려나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처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 그리고 침륜에 처한다는 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때로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때 기뻐해라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영광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서 이 못지않은 핍박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처럼 이런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거나 또 뒤로 물러나거나 또 낙심하거나 하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권면 믿음의 퇴보 있어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의 신앙도 자꾸만 형편이 어렵고 피곤하고 또 힘들다고 해서 자꾸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하던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하던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고 하던 전도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조금씩 자꾸 마음에 타협이 오고 좀 편하게 더 쉽게 이번엔 뭐 언제까지 내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처럼 자꾸 뒤로 물러서면 계속 우리는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저 내 힘이 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는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고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믿음의 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